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목숨을 건 잉글랜드 교회개혁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아주 참 중요한 잉글랜드의 교회개혁의 그 참 처절했던 그 생명을 불사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잉글랜드의 이 교회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역사를 이게 이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의 이 교회개혁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구나, 전체적으로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게 한눈에 그림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교회개혁 역사를 우리가 조금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습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 성경에 눈을 뜨게 한 성경의 사람들, 첫 번째 우리가 그런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개혁의 샛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하늘의 밀과 같이, 하늘의 밀알과 같이 귀한 교회개혁의 문을 열었던 중요한 인물, 우리가 두 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누구였죠?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리고 존 위클리프의 그 정신을 따라서 이 교회개혁을 유럽 전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널리 전파했던 분들이 누구다? 롤라드라고 우리가 배웠죠. 롤라드. 그래서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과 롤라드, 위클리프의 그 제자들의 그 활약,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뭐다? 누가 나오죠?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 번역과 성경 보급의 역사. 두 가지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분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교회개혁의 역사는 아마 찾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일컬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개혁의 샛별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럽의 지도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세 유럽은요, 이와 같았습니다.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유럽의 신자들을, 유럽의 일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었던 종의 몽의 흉악의 결박이 무엇이었느냐? 교황제도였습니다. 교황제도. 하나님의 자리를 교황이라는 한 인간이 거기를 꿰차고 들어가서, 그리고 성경의 권위 위에, 아주 하나님 꼭대기에, 성경 꼭대기 위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눌러 앉아 있었던 기가 막힌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황제도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교제도와 사제제도였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주교와 사제는 누굽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거든요. 누구보다도 성경 믿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성경 진리에 탁월한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가 막히지만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 출애굽기와 전도서가 성경에 있는지도 몰라. 그거를 찾지도 못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출애굽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전도서가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식쟁이들이 뭐 한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저자가 마태로 시작해서 마가, 누가, 뭐 사도 바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약의 27권 전체를 마틴 루터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무식쟁이들이 즐비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멀리했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세 시대 거의 1000년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떠난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성경과는 상관없는 비성경적인 온갖 주장들, 온갖 잡다한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채설이니 또 연옥설이니 또 마리아 뭐 중보설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중보자라는 말은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오래전에 총회에서 또 우리 결의를 했지만은,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쓰면 안 됩니다. 원래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용어가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혼용이 돼서 막 쓰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보자, 중보기도는 누구의 이게 유일한 사역이냐면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이것들이 마리아가 갑자기 막 들어와 가지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마리아도 마치 하나님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게 성경을 떠난 결과 온갖 비성경적인 이단 사상들이 교회로 지금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고 완전히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중세시대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병폐의 원인, 그 근원, 뿌리가 뭘까? 알고 봤더니 주교제도와 사제제도였습니다. 중세 유럽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제했었던 무시무시한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권력 구조화가 돼버렸어요. 상명하복에 교황이 위에서 뭐라고 딱 지시를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하는, 완전히 전제 군주체제, 독재체제죠. 그러한 완전히 종교 권력화된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이 교황제도인데, 구체적으로는 뭐다? 주교제도, 사제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개혁의 역사는 무엇과의 싸움이다? 주교제도와 사제제도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교황이 있는데 밑에 대주교, 주교는 고위 성직자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위 성직자는 사제, 부사제, 그 다음에 평신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고신도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그건 다 카톨릭의 잔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잉글랜드의 이 교회개혁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뭐다? 목숨을 건 정말 처절하면서 눈물겨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왜 전쟁이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 이따 결론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잉글랜드 교회개혁의 성격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이 귀한 교회사 특강의 오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두 가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개혁의 성격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회개혁이었는가? 첫 번째, 성경 믿는 신앙의 자유를 되찾아오기 위한 무슨 전쟁이었을까요? 진리전쟁이었어요. 진리전쟁. 또 다른 말로 뭐다?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읽고, 성경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고, 성경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목표로 쌓은 것이 교회 개혁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성경 신앙,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막 자라가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경 중심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교제도와 사제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주교제도와 사제제도가 종교 권력화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그 지위와 그 권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말씀의 사역자로 그렇게 해서 충성하면서 봉사하고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뭐예요? 하나님과 일반 유럽의 수많은 일반 신자들, 그들 사이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강도질을 한 거죠. 말씀을 빼앗아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들에게 들려지지 못하게,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그래서 중간에 그들이 사제와 이 주교들이, 주교와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했던 것. 그게 바로 이제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 개혁의 성격, 뭐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믿는 신앙의 자유를 되찾아오기 위한 진리 전쟁 또는 영적 전쟁.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주교 제도와 사제 제도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이것은 정치 투쟁이었습니다. 정치 투쟁이었어요. 이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열매가 찾아왔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드디어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은 이걸 원래 목표로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되찾아오기 위한,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막 설교도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누구만 할 수 있다? 주교와 사제. 근데 주교와 사제들은 제대로 합니까? 설교를 못해.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원체 무지하다 보니까 본인들부터가 그렇게 무지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망하고 너희들도 망하고 우리 모두가 망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적어도 수백 년, 거의 1000년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잉글랜드의 교회 개혁 역사, 와, 이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20번을 하게 되는데 20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은요, 무슨 책을 보고 물론 한 거죠. 책 한 10권 정도 이상 제가 정독해서 자세히 보고 했지만은, 그런 어떤 이게 제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뭐 확실하게 이거를 이해하게 정말 정립해 준 책은 따로 없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20주의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여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20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회 개혁의 이 역사를 좀 제대로 또 사진과 함께 집필을 해서 책으로 출간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책이 나오면 좋겠죠? 그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될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이 모임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한국교회와 특히 신학교 안에 성경의 무어성, 성경 66권을 1.1획도 오류가 없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비평학을 가르칩니다. 성경 비평학이 지금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절대 기준이 무너지면요, 온갖 쓰레기 같은 잡다한, 온갖 이상한 세상의 쓰레기 같은 사상들이, 그러한 이단 사상들,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런 것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정말 한국교회가 돼야 되겠다. 나부터 시작해서. 아멘. 그래서 이 모임을 시작하고, 두 번째,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한,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몰락 직전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참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이 체제 전쟁에 있어서도 여러분, 교회 개혁의 역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고, 그리고 승리의 놀라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전략과 방법이 여기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틴데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 보니까 1525년에 윌리엄 틴데일 이분이 성경의 이 말씀이 그동안 오랫동안 라틴어로 쭉 이렇게 해서 읽혀지고, 또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참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뭐 배우는 그 정도였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국어인 영어로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은 정말 오랫동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원어를 신약 성경이죠, 영어로 번역을 하는 이런 일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분이 순교했던 때가 1536년입니다. 뭐라고 마지막 하나님께 외쳤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기 영국 왕은 누구다? 이 당시에 영국을, 잉글랜드를 통치하고 있었던 누구? 헨리 8세. 헨리 8세. 헨리 8세가 성경을 놀랍게도 윌리엄 틴데일이 순교하고 나서 2년이 지난 뒤에 영어 성경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의 순교 이후 2년이 지났을 때 성경 번역 마음대로 해. 성경 번역 마음대로 해.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 성경 읽기. 성경 읽기 합법화했어요. 성경 읽기를 이제는 공식화해가지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어디서든지 집에서도 또 거리에서도 바깥에서도 공적인 자리에서도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이거를 합법화한 놀라운 역사가 틴데일의 순교 이후 2년이 지난 뒤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정말 합법화가 되었다라는 거, 이건 뭐예요? 그동안은 합법화가 되었다 안 됐다. 성경 이 66권의 책 자체가 금서였어요. 금서. 읽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게 참 믿어지십니까? 그랬어요, 진짜. 근데 놀랍게도 이 헨리 8세가 아주 세기의 바람둥이가, 바람둥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 바람둥이 헨리 8세가 뭐가 확 뒤집혔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 번역 마음대로 해. 성경 읽기를 또한 마음대로 어디서든지 해도 오케이. 이제는 불법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오늘 잉글랜드 이제 교회 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한 2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잉글랜드의 그 교회 개혁,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종교 개혁이잖아요. 저는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일제의 번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일제 잔재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예, 교회 개혁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교회 개혁의 역사가 언제부터인가? 헨리 8세부터입니다. 헨리 8세. 헨리 8세가 통치했었던 때가 언제다? 1509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40여 년 동안 잉글랜드를 통치합니다. 이 왕이 자 통치를 시작했던 1509년부터가 잉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잉글랜드 교회 개혁의 이 시대, 이 헨리 8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렇다면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였을까요? 윌리엄 틴데일 아닌가 그럴 텐데, 여러분들, 윌리엄 틴데일도 상당히 일찍 순교를 하신 분이지만 윌리엄 틴데일보다 더 앞서서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잉글랜드 교회 개혁의 최초의 순교자 공개합니다. 토머스 빌리.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생소하죠? 처음 들어보죠. 토머스 빌리라고 하는 이분이 1531년에 화형을 당했거든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분에 대한 별칭이 뭐냐? 잉글랜드 교회 개혁의 아버지. 잉글랜드 교회 개혁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로 말하면 토마스 선교사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잉글랜드 교회 개혁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 토머스 빌리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장면을 그린 사파가 되겠죠. 이분이요 1519년에 가톨릭 신자였던 이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요. 진짜 그걸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 회개와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1519년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1519년에 토머스 빌리를 회심케 한, 구원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가 성경을 우연히 읽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그 한 절의 말씀에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뭔지 아세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읽다가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책입니다. 이거는 워싱턴 DC에 지난주에 제가 몇 개 보여드렸는데 성경 박물관, 와 너무 좋아요. 거기 한 몇 번 더 가고 싶은데 한번 나중에 가면은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미국 워싱턴 DC의 바이블 뮤지엄, 성경 뮤지엄이에요. 거기서 또 발견한 또 사진입니다. 어디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직접 찍었으니까 감동이 남다르죠. 이게 1516년에 세상에 출간된 에라스무스 번역 성경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당대의 가장 최고의 학자였어요. 가장 뛰어난, 무슨 책을 내면 추천서를 우리 뭐 보통 받지 않습니까? 책의 추천서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고 싶은 1순위 학자가 누구냐면 에라스무스예요. 당대 유럽의 뛰어난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뛰어난 학자가 성경을 원어를 라틴어로, 그래도 라틴어는 배운 사람들은 읽을 수 있거든요. 원어는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게 확대를 해보면 이래요. 이게 왼쪽에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오른쪽이 바로 라틴어예요. 그래서 원어 대조 성경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라틴어만 이렇게 봤는데 라틴어 번역이 그렇게 뭐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서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성경의 뜻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토마스 빌리가 1519년에 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성경을 보다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응? 자, 중요한 것은 토마스 빌리 이분이요. 넘어가기 전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로 이분 때문에 누가 큰 변화를 경험하느냐. 우리 인생의 멘토 있잖아요. 내 인생을 그죠? 참 움직이는 그리고 굉장히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물들, 뭐 멘토들이 보통 그런데 이분에게 영향을 받은 아주 중요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분을 먼저 꼽으라면 아까 순교하셨던 윌리엄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이 바로 이분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그 성경 중심의 신앙이 토마스 빌리로부터 계승이 된 거예요. 또 이따 나오겠지만 휴 라티모라고 하는 이분도 순교하신 분인데 하여튼 이분은 그 캠브리지 대학에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성경의 진리를 학생들한테 또 교수들에게 일깨워주는 상당히 중요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분 때문에 회심한 교수님들이 꽤 많아요. 교수님들 회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카톨릭 신자들이었는데 토마스 빌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윌리엄 틴데일이었죠. 이런 분들은 역사에서 잘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숨은 영웅입니다. 잉글랜드 교회개혁의 숨은 영웅 토마스 빌리예요. 자, 그러면서 자 본격적인 교회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시작하는데 잉글랜드 교회개혁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헨리 8세 이 왕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헨리 8세는요 2000년 세계 역사에 손꼽는 한번 뉴욕 타임즈에도 나왔었죠. 2000년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가장 최고의 스캔들이 무엇인가?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는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아내가 몇 명? 전체 6명이에요. 6명. 아내가 6명이었어요. 첫 번째 자 부인이 누구냐? 캐서린입니다. 캐서린. 스페인의 공주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최고의 강력한 카톨릭 국가는 스페인이었어요. 정략결혼이라는 것을 그 당시엔 참 많이 했어요. 정략결혼은 뭐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하니까 힘이 강한 나라의 공주와 같이 결혼을 이제 맺게 해서 사돈관계를 맺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래서 헨리 8세 아버지가 헨리 7세인데 헨리 7세 아버지가 캐서린 며느리를 이제 맞아들이면서 원래는 제일 큰 형이 아서라고 있어요. 아서. 헨리 8세가 아니라 아서라고 하는 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형이 전쟁에 나가서 하여튼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망인이 되죠. 형수님이 과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략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저렇게 형이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다시 스페인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어떻게 했는가? 예, 동생이 헨리 8세와 결혼을 이제 시키게 되죠. 그래서 형수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헨리 8세가. 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다 조산해서 애들이 다 죽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이 하나 두고 훗날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인물이 이때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결국은 아들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헨리 8세가 결국은 마음이 캐서린에게서 멀어지면서 누구에게 피리 꽂히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왕실의 시녀였던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엠블린입니다. 엠블린. 시녀였거든요. 엠블린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캐서린하고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아들이 계속 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헨리 8세가 굉장히 아내를 이제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시녀와 함께 두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죠. 엠블린이 임신을 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왕실에서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러다가 헨리 8세가 이제 꼼수를 부린 게 캐서린하고 이참에 이혼을 하고 내가 엠블린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당시에는 교황 제도 하에 시스템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락을 해달라니까 교황이 허락했을까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응? 그 여기에서 뿔이 나가지고 헨리 8세가 결국은 교황하고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났는데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 교황하고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이 엠블린하고 결혼을 자꾸 허락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교황하고의 관계를 다 끊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헨리 8세인 짐이 잉글랜드 국가와 교회의 수장이다. 머리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와 국가의 머리라는 것을 선언하는 수장령을 이제 내리게 돼요. 수장법이라고 이따 제가 소개할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며 6명의 아내를 차례차례 두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메리가 태어나고 엠블린에게서 누가 나와요?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여기서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엠블린에 대해서 이 헨리 8세가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 간통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참수시켜서 죽여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세 번째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이 죄인 시모어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 누구죠? 에드워드 6세입니다.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나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여인들을 또한 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식들이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차례차례 왕이 되죠. 제일 먼저 에드워드 6세, 두 번째 누구? 피의 메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사실 제인 그레이라고 이건 9일 동안만 9일 천하라고 그래. 9일 동안만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은 참수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제인 그레이는 왜 세상을 떠나냐면 성례가 7성례거든요. 카톨릭은요. 종부성사도 있고 무슨 뭐 많잖아요. 종류성사 뭐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7성례를 인정을 안 하거든. 성례는 딱 뭐다? 두 개만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만 그것이 성례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했다가 뭐예요? 참소를 당한 여인이 죄인 그레이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자기의 신앙을 결국은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세 명이 나란히 왕이 되게 됩니다. 복잡한 내용이죠. 그래서 복잡한 내용을 항상 우리는 그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면 아주 쉽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복잡한 헨리 8세의 이 가계도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일반 백성들은 곡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불렀다고 그래요. 이 집안의 이 복잡한 이 참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 부도덕한 이 집안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노래했다고 그래.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이혼하고 목 베이고 급사하고 이혼하고 목 베이고 생존했다. 이 끝이야. 순서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이혼, 둘째는 목 그냥 베어서 참수시키죠. 그다음 세 번째 급사 뭐 이렇게 해서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참 부도덕하고 참 거룩하지 않은 이러한 가정의 이러한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서 잉글랜드의 교회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템즈강 옆에 있는 런던 타워, 런던 탑이라고 알려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둘째 그리고 다섯째 부인을 여기다 가둬놓고 참수시켜서 죽였던 바로 장소가 되겠습니다. 런던 탑. 많은 교회 개혁자들이 여기에 끌려 들어가서 감옥살이하고 또 참수해서 또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아주 교회 역사에 우리가 꼭 한 번쯤은 방문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잉글랜드 우리 국왕 헨리 8세 요 얘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제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헨리 8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메리 여왕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뒤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자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제가 다룰 거예요. 헨리 8세 1534년에 무엇을 선포했다?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둘째 엠블린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로마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줘. 그래서 A씨하고 그냥 결별을 해버리고 절교를 선언하고 수장령이라고 잉글랜드의 국왕이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된다.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선포한 게 수장령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탄생했다? 국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국교회. 우리 아까 봤죠? 잉글랜드 국교회 이 조직이 이때 탄생한 거예요. 원래는 교황제도였어요.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제일 머리 꼭대기에 피라미드 구조를 볼 때 꼭대기에 교황이 있었는데 교황을 그냥 제끼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 쥐가 들어간 거예요. 교황 대신에 헨리 8세 자기가 국왕이 이제 교황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짐이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지금은 교회는 다 목회자들의 다 관할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정교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교 일치의 그러한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머리 꼭대기만 바꾼 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주교와 사제는 그대로 있다 없다. 그대로 그냥 있었어요. 이게 그대로. 그래서 잉글랜드의 이 교회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헨리 8세의 교회 개혁은 그냥 부인 6명까지 이렇게 자꾸 막 끌어들이면서 아들을 낳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 그 안에서 아귀다툼이 막 벌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인간의 적나라한 그 치부의 아주 타락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교회 개혁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계기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근데 주교와 사제 제도는 그대로 놔뒀다는. 왜 그럴까? 헨리 8세는 뼛속 깊이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냥 교황이 싫어서 지금은 절교를 하지만 그는 개신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죽을 때까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잠깐 헷가닥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수장령을 선포하고 나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국왕이 꼭대기에 있죠. 윌리엄 틴데일이 화형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 성경 보급 및 성경을 마음대로 읽으라. 성경 읽기 이제 합법화를 하게 됩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게 누가 했다? 바람둥이 헨리 8세가 공포를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인생일 때 손꼽는 아주 선한 일을 한 거죠. 자,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인생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로마 카톨릭으로 거꾸로 다시 회귀합니다. 1539년에 로마 카톨릭 교리 6개조 교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화채설도 있고 뭐 연옥설도 다 있고요. 고해성사도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카톨릭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카톨릭 교리 6개조 교리를 공포를 한 거예요. 이대로 다 따르라고. 뭐예요?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의 인생 말년에 1543년에는 로마 카톨릭으로 우리 잉글랜드는 다시 복귀한다라고 왕의 명령이라는 그러한 법안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1543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성경 읽기를 이제 또 불법화하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 읽어도 된다고 그래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 절대 읽지 말라고 성경을 금소로 지정하는 이 못된 정책을 이때 한 거예요. 1543년에. 누가 했다? 헨리 8세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있죠? 세계 명작 동화 1881년에 마크 트웨인이 왕자와 거지를 출간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헨리 8세 당시의 이야기를 소설로 한 겁니다. 소설. 근데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거의 근거해서 그 당시에 헨리 8세의 그 잘못된 통치를 빚고 와서 풍자적으로 그것을 아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자와 거지, 왕자가 있고 또 거지가 누구예요? 탐인가 있잖아. 탐. 그 왕자와 거지가 옷을 서로 바꿔 입으면서 서로 일어나는 해프닝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동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거지가 어느 날 템즈강 북쪽 지역에 그 세인트폴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NSQ가 화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당시에는 그 화형식이 몸에다가 이제 화약을 많이 설치를 해서 터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입안에다가 화약을 넣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헨리 8세 이야기 잠깐이었지만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두 번째 누가 등장하죠?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나는데 이 헨리 8세가요. 여러분 보시더라도 몸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이 사람이 54세 세상을 떠나 헨리 8세가 온몸에 이 과체중 때문에 합병증세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는데 통풍에 막 걸려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하니까 이게 발도 썩어 들어가고 막 과체중인데 어느 정도로 허리가 이렇게 뚱뚱했냐면 54인치라고 그래요. 54인치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숨을 쉴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위궤양에다가 하도 먹어가지고 매도까지 걸렸어요. 비참하게 고통 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에드워드 6세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몇 살에? 9살의 나이에. 그 어린 9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잉글랜드 교회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에드워드 6세가 참 건강이 안 좋아서 15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6년 딱 통치하고 몸이 너무 허약해. 그러다 가지고 15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짧은 6년 동안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로 분전하게 했어요. 원래 포도주 잔은 절대로 나누지를 않았어요. 빵만 줬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성경에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종 배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분전하게 왕이 그렇게 하라고 공포를 하고 또 미사와 중세 시대 때 썼던 예복들, 그 화려한 예복들, 그 예복을 전부 다 폐지합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주교와 사제들을 아주 거룩해 보이기 위한 이제 이미지화하는 거죠.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이게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거기에 치중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지를 합니다. 더 나아가 성직자의 혼인을 허용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주교나 사제는 전부 다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이렇게 두면서 몰래 우리 조선시대 때 첩과 소시를 거느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이걸 아예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천여 명의 사제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00명에.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6세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교제도와 사제제도는 폐지했다 안 했다? 폐지를 안 했어요. 폐지를 못한 거죠.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단지 하나 좀 잘한 게 있다면 사제라는 용어 대신에 미니스터, 목사라는 그 용어를 이때부터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제라는 프리스트라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잖아요. 이러한 용어 잘못된 거다. 미니스터, 또 패스터, 목사라는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게 에드워드 6세부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업적은 뭐다? 42개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누구를 통해? 당대에 뛰어난 개신교 신학자였던 토마스 크랜머를 통해서
42개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성상과 성물 숭배, 화채설, 면벌부, 연옥결의 다 잘못됐다. 그 비판하는 내용이 있고, 교회 고해 성사를 폐지한다. 화채설도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이신칭의, 아주 중요하죠. 이신칭의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선언하는 그 내용이 요 42개조 신앙고백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이것을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거죠. 성경에 절대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42개조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에드워드 6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시행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이 신앙고백이 이제 현실이 되죠. 참 안타깝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종교개혁, 또 잉글랜드의 이 교회개혁은 유야무야 그냥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에드워드 6세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이제 비극과 불행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 번역하면 피의 메리라고도 하지만 피투성이 메리, 피투성이 메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메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여기 이제 계속 여기도 메리지만 앞으로도 메리 많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이름은 메리예요. 메리가 누구죠? 마리아잖아, 마리아. 카톨릭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가장 추앙하는 이름이 바로 마리아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메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카톨릭의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1553년에 즉위합니다. 즉위하자마자 에드워드 6세가 6년 동안 했었던 이 교회개혁의 모든 노력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우리는 복귀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공포합니다. 1555년에 이단 단속령을 공포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단속령을 내려서 자 먼저 결혼한 사제 2,000명을 전부 다 면직을 시켜요. 사제직에서 전부 다 박탈을 합니다. 그 직분을. 그리고 강제 이혼까지 시켜요. 그래서 2,000개가 되는 이 가정들을 전부 다 해체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신자들, 주회종들 283명을 처형합니다. 이건 영화 장면 중에 하나죠. 무시무시한 이러한 박해가 5년 동안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에 순교자 기념탑이 있어요. 옥스퍼드 마터스 마뉴먼트에서 한번 우리 꼭 가보고 싶은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휴 라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토마스 크랜머 세 분의 화형을 기념하는, 추모하는 순교 기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요 기념비가 있고 실제로 화형당한 장소는 조금 더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저 오른쪽에 길거리에 바닥에다가 사람이 지나고 차가 지나가는 저기에 십자가 표시되어 있죠. 이게 바로 화형당한 정확한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벽에 이렇게 돼 있죠. 휴 라티머와 그 다음에 니콜라스 리들리는 1555년에 화형당했고 또 한 분은 누구? 토마스 크랜머는 1556년에 1년 간격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 세 사람이 같이 화형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먼저 화형당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크레머는 나중에 화형을 당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연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두 분이 순교를 해요. 휴 라티머와 니콜라스 리들리. 휴 라티머는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빌리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분이에요. 당대 뛰어난 개혁주의자,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주의종입니다. 휴 라티머, 그 다음에 니콜라스 리들리 두 사람이 끌려가서 화형 때 이렇게 서로 등을 마주보고 묶인 채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라티머가 리들리에게 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오늘날 영국의 이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참 이걸 보면은 영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꼭 한 번쯤 새겨야 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분의 영국을 향한 마지막 외침이었던 거죠. 라티머가 리들리에게 한 말이에요. 리들리가 약간 좀 두려워 떠니까
안심하십시오. 리들리 선생님, 남자답게 행합시다. 재밌는 말을 했어요. 리들리 선생님, 남자답게 우리 죽읍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잉글랜드에 결코 꺼지지 않을 촛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잉글랜드에 결코 꺼지지 않을 촛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잉글랜드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교회 기도가 살아나고 있고요. 예배가 살아나고 있어요. 망할 것 같은데 잉글랜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순교자의 피가 있고 이분의 외침, 이분의 기도가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자의 외침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촛불, 이 거룩한 이 순교의 촛불이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장엄하게 두 분이 순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누가? 토마스 크랜머가 화형을 당하는데, 원래는 세 분이 화형을 당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토마스 크랜머가 변절을 하죠. 나는 다시 카톨릭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고백하고 가르쳤던 개신교 신앙을 나는 이제 부인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톨릭 신앙 고백으로 난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서약서에다가 서명까지 했어요. 오른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배도하고 변절한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명을 했었던 오른손, 이 오른손이 내가 만약에 화형을 당할 때 이 오른손이 먼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분이 화형을 당할 때 먼저 오른손을 불에다가 먼저 이렇게 끝까지 이걸 빼지 않고 손을 먼저 태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배도했기 때문에, 내가 변절했기 때문에 이 손부터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나의 손이 먼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눈물겨운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손들을 먼저 태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그리스도의 대적이자 적그리스도인 교황을 그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함께 거부하는 바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싸웠어요. 성경 믿는 이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주교제도와 사제제도의 잘못된 반성경적인 이런 악법에 대해서 이들은 양심을 걸고 그리고 끝까지 투쟁했고 싸웠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형의 이제 제물로 사라지게 되죠. 자, 토마스 크랜머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다? 피에 메리가 통치했었던 5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찍 떠나는데 그 5년 통치 동안 그렇게 많은 순교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반부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이 당시에 존 폭스라고 하는 개신교 신자가 있었는데, 존 폭스가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당시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부분이 다 배를 타고 다 유럽으로 다 피신을 해서 또 도망을 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서 때를 기다렸던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 순교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죠. 이 존 폭스가 독일로, 저는 그 자리를 다 가봤어요. 독일의 그 스트라스부르, 지금 프랑스죠. 그 당시에 독일이었지만 지금은 프랑스입니다. 스트라스부르. 옛날에 스트라스부르크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스트라스부르. 핍박받는 개신교 신자들의 피난처가 어디냐? 스트라스부르였거든요. 거기에 가서, 또 스위스의 바젤에 가서 이분이 초판 또 2세, 3세 계속해서 4세 순교자 열전을 이제 집필하고 출간합니다. 이분이 유럽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존 폭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순교의 역사가 지금 계속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이 순교의 이야기들을 글로 써서 책으로 꼭 출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부탁하는 얘기들을 여러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자료들이, 여러 증언들이 계속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거를 계속 수집을 했다는 거죠. 폭스는 드디어 집필을 시작합니다. 메리 통치 안에 정말 있으면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수많은 그런 순교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있는 것도 다 수집해서 다 기록으로 남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 일을 하면서 책을 쓰다가 폭스는 로마 카톨릭에 맞서다가 잔인한 핍박을 받았던 누구누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피에 메리 여왕 5년의 그 기간 동안
순교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출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확장이 돼서 기독교 1500년에 걸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1500년에 걸친 이 순교 이야기들을 다 수집해서 글로 정리하게 되는데 그거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주인공들을 발견한 거예요. 누굴까? 왈도파입니다. 왈도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왈도파. 왈도파라고 하는 순결한 주의 자녀들.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박해를 받았던 그동안 가려졌었던 분들인데 왈도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책에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저는 다 읽어봤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메리가 사망을 한 게 언제예요? 1558년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귀국을 해요. 이제 시대가 이제는 박해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제 안전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서 다시 잉글랜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과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초판을 출간합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금 현재 순교자 열전으로 지금 출간된 책이에요. 자, 그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할 겁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개혁에 있어서 선구자가 누구냐 할 때 꼭 우리는 이 사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터 왈도. 1170년 까마득한 옛날이죠. 1170년에 이분이 사복음서를 도대체 읽을 수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이렇게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라틴어를 자국어인 이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피터 왈도가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 이렇게 사가지고 학자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프랑스어로 번역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완역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완역하는데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피터 왈도의 그 뜻을 동의하고 따라가는 이제 왈도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성경 중심의 그 신앙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발끈합니다. 1184년 제가 12번에 걸친 이야기를 좀 요약을 정리했습니다. 12 여러 사례들을 잠깐 소개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1184년에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두 번째, 재산을 몰수하라는 칙령을 내려요. 왈도파에 동조하는 놈들은 전부 다 재산 다 빼앗아도 문제없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왈도파에게는 사형과 신체 절단을 제외한 어떤 형벌도 가능하다고 칙령을 선언하죠. 고문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형 포고령을 내립니다. 화형을 시켜서 죽여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80여 명을 또 독일의 스트라스부르 거기에서 집단 또 화형을 하게 됩니다. 또 1215년에는 왈도파를 또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또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교황 이노센트 3세 아주 나쁜 놈이죠. 이노센트 3세가 발렌시아 교회회의에서 왈도파를 다시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처형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금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을 절대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노센트 3세가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80년에 수도사들에 의해서 169명이 한꺼번에 한나라시에 화형당합니다. 1487년 여러분 이런 얘기 아셨어요? 1487년 교황 이노센트 8세 가장 잔인무도한 교황이었습니다. 이노센트 8세에 의해서 왈도파 1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100만 명. 이거 아셨어요? 특정한 집단을 겨냥해서 군대 18,000명을 파견해서 이탈리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왈도파 신도들을 100만 명을 전부 다 색출해서 아주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거죠. 뿌리를 뽑는 각오로 100만 명을 다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1545년에 왈도파 마을 22개 마을을 습격해서 4천여 명을 한날에 학살을 하게 됩니다. 1560년에 스페인에서는 또 2,000명을 학살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진하게 표시했는데 1655년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피에몬테 골짜기에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왈도파들을 학살합니다. 또 프랑스에서 왈도파 3,000명 또 학살. 이런 게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1848년 2월 17일에 황제 찰스 알베르토에 의해서 왈도파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기까지
장장. 여러분, 이 몇 년에 걸친 박해입니까? 664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로마 제국에 250년 정도밖에 박해를 안 받았어요. 여기에 비하면 그거 250년은 정말 짧은 거예요. 664년을 정말 끈덕지게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피해 살육을 당했던 순결한 주의 자녀들, 왈도파입니다. 왈도파. 참 이런 얘기를 소개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읽은 여러 사례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수위가 낮은 게 이거야. 이게 그 이상은 제가 얘기를 소개를 못해요. 그 정도로 잔인무도해서 어른들한테도 애들한테는 또 그거 들려줄 수 없잖아요. 이게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추리고 추린 게 이겁니다.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어떻게 여성들과 아이들을 군인들이 잔인하게 학살했는지.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저 북서쪽 쪽에 빨간색이 있는, 저희가 피에몬테 골짜기입니다. 저기 흩어져서 왈도파 신도들이 골짜기거든요. 깊은 산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이어간 거예요. 거기로 군대들을 거기로 파견해서 산골짜기까지 올라가서, 정말 여기다 알프스 그쪽 산맥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높은 산악지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많은 주의 자녀들을 학살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당시에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살육을 했다는 거죠.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다 밝혀진 겁니다. 아이들은요, 몸을 두 쪽을 내서 죽였어요. 칼로 베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몸을 두 쪽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다가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저는 뭐 관심 많으니까 전국에 학살이 일어난 장소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 공산주의자들의 그들의 행태가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 특히 예수회, 제수이트라고 하는 예수회, 이 예수회가 개신교 때려잡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앞잡이 역할을 했던 놈들 아닙니까? 그들의 그 만행의 행태들이 똑같아. 공산주의자들의 그 학살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잔인무도한 이들의 학살을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닌가. 너무 일치가 되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존 폭스라는 분이 피해 메리 당시에 나는 핍박의 사례를 이거를 다 수집해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무려 1500년에 그 교회 박해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 중에 왈도파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박해 역사는 메리 여왕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 기독교 초기부터 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책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1554년 메리 여왕이 한참 수많은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또 화형에 이렇게 처했을 때, 메리 여왕의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저 잉글랜드를 바라보면서 존 녹스, 나중에 얘기 이제 하겠지만 존 녹스도 이때 여기 잠깐 있었다가 박해를 피해 프랑스의 디에프라고 있어요. 디에프의 해안가 마을에 잠시 여기에 피신해 있었어요. 한 몇 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건너, 도보 해협 저 건너, 또 여기 칼레 해협 건너, 저 잉글랜드에 있는 주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존 녹스는 시편에 있는 그러한 저주시라고 그러죠. 또는 탄원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피에 굶주린 저 독재자들의 교만을 억눌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진노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주여, 당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죽음이 신속히 그들을 삼키게 하소서. 이 기도를 여기에서 몇 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신속히 응답이 됩니다. 존 녹스는 4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수십 년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할 것 같았던 이 메리가 불과 4년 뒤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권세자들,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결국은 메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 1558년에 새 세상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엘리자베스 1세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이 잉글랜드가 에드워드 6세를 통해서 교회 개혁을 하려고 약간 좀 시작을 했다가
이제 무산이 되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메리 여왕이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카톨릭으로 복귀하면서 와 엄청난 정말 핍박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1세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읽는 사람이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왕이었어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 비상이 걸려요? 로마 교황청에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제가 자료를 소개할 겁니다. 로마 교황과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카톨릭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서 공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를 로마 카톨릭으로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엘리자베스 1세 제거 작전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같이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 잉글랜드 교회 개혁의 성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성경 믿는 신앙의 자유를 되찾아오기 위한 무슨 싸움? 진리 전쟁이었다. 진리 전쟁 또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다? 주교제도 사제제도를 무너뜨려야 하는 체제 전쟁이었어요. 체제 전쟁. 어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과 흡사한 면이 있다 없다? 상당히 흡사하죠.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오늘 이거를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진리 전쟁과 제가 이거 일부러 글씨를 여기다 넣지 않은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정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제가 여기다가 쓰지 않았어요. 진리 전쟁과 체제 전쟁은 어떻게 해야 승리한다? 목숨을 걸어야만 승리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싸워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진리 전쟁과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가 있다 없다. 진리에 관해서는 중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중도의 길을 걸어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진리 전쟁과 체제 전쟁은 목숨을 걸어야만 승리한다. 그럴 때 우리나라 이야기 뭐 많죠. 그래서 저 뒤에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대한민국의 지금 체제 전쟁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 어떠한가 아주 자세하게 역사편, 현실편 저 뒤에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오늘 집회에 오셨는데 관심 있고 좀 더 나는 알기를 원한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한다. 뒤에 보면 이희청 교수님의 반 대한민국 세력의 실체가 밝혀진다. 빨간 책이 있고요. 또 강유중 박사가 쓴 코리아 인사이더 상하권, 현실편, 역사편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 저는 하나 얘기하고 마치는 것은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 존폐가 걸려있는 것이 체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우리 하늘교회, 우리 한국교회 있다 없다? 한국교회도 없어요. 이 뭐 나라가 있고 나서 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원인이 있죠. 이 당시에는 주교제도와 사제제도가 유럽 사회를 옥죄고 있는 억압하고 통제하는 종의 멍에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뿌리를 뽑아야 되는 종의 멍에가 뭘까요? 흉악의 결박이 무엇일까? 87헌법 체제입니다. 87헌법 체제. 1987년에 우리나라 9차 개헌헌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60항쟁이니 그래서 민주화 이런 이름으로 그런 바람을 타고 정신없이 통과된 바로 헌법이 9차 87헌법입니다. 87년에 통과됐다고 해서 87헌법. 9번째 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9차 헌법 개헌을 한 게 87헌법이거든요. 그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트로이 목마와 같은 굉장히 악한 정말 독소조항이 들어간 거 아세요? 그게 뭐냐?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은요 시장 경제체제에 지금까지 왔었는데 1987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시장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은 상극이란 말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장 경제체제에서는 그거를 혼용해서 거기다가 쑥 집어넣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더 심각한 건 뭐다? 그때 87헌법 개정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국회가 입법 독재로 가는 시작점이 87헌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는 탄핵 소추권을 국회가 쥐기 시작해요.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있었는데 국회가 잘못된 반대한민국 정책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봐서 이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해서 마지막 히든카드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고유 권한인데 그거를 박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국회는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만들어서 삼권분립이 무너지게 된 그런 불행의 역사가 1987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는 우리가 싸워야 될 체제전쟁의 핵심은 뭐다? 8.7헌법 안에 그 숨어 들어가 있는 그 잘못된 사회, 경제, 체제 그 조항이라든지 특히 상권 분립을 허물어뜨린 오늘의 상황을 초래한 입법 폭거, 입법 독주를 만든 그러한 헌법 체제야말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말 근간을 흔드는 이건 흉악의 결박, 종의 멍해와 같은 지금 정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우리는 진리전쟁과 체제전쟁을 분리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전쟁과 체제전쟁.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뒤에 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목숨을 걸어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진리 싸움을 싸웠고 체제전쟁을 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제2, 제3의 정말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전쟁과 체제전쟁은 목숨을 걸어야만 승리한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짧지만 2, 3분 정도 오늘 이 귀한 컨퍼런스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500년 전의 잉글랜드의 교회의 역사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오늘 대한민국을 비추는 거울이요 창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진리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66권을 정황무한 말씀으로 믿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에서 멀리 떠나가고 성경 비평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절대 기준이 무너지는 것은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지면 온갖 쓰레기 같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젠더 이데올로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물결들을 막아서야 되는데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침투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냐? 여러분 성경관 전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말씀을 정황모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제전쟁 가운데 있어요. 주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옵소서. 시장 경제체제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위기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속히 정상의 자리로 직무복귀하도록 탄핵 모든 이 재판 과정에 각하로 결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어 이 위기의 때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친히 이 모임을 이끌어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적은 정말 제한된 말로 제한된 표현으로 제한된 용어로 하나님 이런 정말로 장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말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마다 전하는 저 자신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시세를 알고 정말로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이 말씀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또 해석하고 그리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진리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으며 또한 체제전쟁 중에 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의 싸움과 체제전쟁은 목숨 걸고 싸워야만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윌리엄 틴델을 통해서 또 위클리프를 통해서 토머스 빌리를 통해서 또 아버지여 NSQ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안일한 신앙들을 우리가 서로 아버지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이켜야 될 자리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존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북한과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세계 속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뻗어가라고
선교국으로 부르신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푯대를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옛적 선한 길이 어딘지를 하나님 아버지여 알고 그리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한 데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내게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 행하신 500년 전의 위대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승리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참여하는 분들, 또 혹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또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진리의 싸움, 체제전쟁의 싸움에서 우리 또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